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정종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 예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온라인 성에서도 참석하시지만 우리 생명샘 수양관에도 은혜를 참석하는 분들과 함께 이 성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우린 잘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혼자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인터뷰하자고 마이크를 대고 이옥화 목사님 세상에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내 안에서는 두 말도 안 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확 나갈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목사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지. 그러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가요? 그러면 저는 그럴까요? 내 공로는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갑니다. 갑자기 우리 그 찬양이 하고 싶어지는데 나오나 모르겠네. 545장인가? 우리가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한번 이 찬양이.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승리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있을 보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있기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나 되시는 것 우리 주의 예수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피의 공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 피
힘이 없으면 죄함이 없다. 우리는 피해 공로를 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최고 싫어하는 게 피해 설교예요. 제가 집회 가서 피해 설교를 하다 보면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해서 피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나 그러니까 마귀가 피해 설교를 하면 아주 자지러져 버려 그냥 마귀새가. 그래서 마귀가 막 떠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졸지만 마셔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상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하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키울까 막 이런 게 목적이 돼서 다른 때는 몰랐는데 10대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20대는 어떻게 돼요? 막 10대, 20대 막 20대가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을까? 내가 이거 방송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가씨 때 나름대로의 아주 고운 꿈을 꿨었어요. 내가 잔디밭에서 드레스를 입고 남편에게 커피를 타다 주고 꽃이 있는 식탁에서 막 별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근데 시집 가고 나니까 그게 저 하루도 안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냥 선모습만 그냥 막 열심히 살고 막 이런 데만 하다 보니까 식탁에 꽃 꽂아 놓을 새도 없었고 나 혼자 있을 때 꽃 꽂아 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도 목사 되고 나니까 그럴 새도 없이 전국으로 부흥 강사로 쓰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 마음속에는 이제 육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 믿은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그때 그 꿈이 뭘로 인해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작은 아들이 날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맨날 같이 가방을 들고 전국으로 다니고 집안은 돌보지 않느냐고 나한테 그래요. 아니 부흥 강사로 월요일 날 나가면 수요일 날 들어오고 수요일 날 들어오면 또 나가면 토요일 날 들어오고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건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저렇게 날마다 가방 싸가지고 갖다 놓고 또 싸가지고 갖다 놓고 도대체 뭐하러 저렇게 다니나 그랬대. 근데 하루는 자다가 낮에 잠을 자다가 꿈이 이제 환상인지 갑자기 막 빛이 자기에게 임하더니 막 막 이렇게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100마리의 탁 하늘 구름 속에서 다닥다닥 오더니 우리 엄마 앞에 딱 쓰더라는 거예요. 딱 쓰더니 날개가 쫙 펴지더니 거기에다가 천사가 딱 앉히는데 성경책을 들고 나는 갔다 온다 하고 가는데 보니까 그 꽃길이 이 세상에서 본 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꽃이 막 펼쳐진 곳으로 내가 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엄마가 가방 들고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 꽃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꽃 꼽아놓고 커피는 못 마셔도 하늘에 꽃길을 달리고 있는 여자가 됐어. 누구 만나고? 예수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꽃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누가 그래 날 가지고 목사님은 가시밭에 핀 백합이래. 맞아, 가시밭에 핀 백합이요. 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피어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고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나는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뭐가 죄였냐? 예수 안 믿은 게 죄였어요. 이제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가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것인가? 내가 돈을 가지고도 안 되고 내가 죽어도 안 되고 아들의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야. 아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죄악에 있는 모든 분들을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려면 누가 해야 되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해야 돼. 근데 그분은 인류의 역사상 누구밖에 없느냐? 즉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에는 누가 제물이 되어 주셨냐?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목숨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의 대신 우리 대신 바쳐진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 다쳐진 제물을 통해서 흘려진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 빨래를 빠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식용유 넣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빨래는 어떻게 돼요? 세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만큼은 뭘로 해결되냐?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그 인류의 피 흘리신 그 피가 인류의 죄를 다 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해서 우리는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피는 몸을 통해서 피가 흘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영이 피가 흐르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봐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려고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육체로 이 땅에 영으로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영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데 뭘로 담당했냐? 몸으로. 육체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던. 이제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으니까 자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돼.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는 게 뭐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삭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었어요. 죽었어. 이렇게 올려. 그랬는데 거기서 죽음을 경험한 죽진 않았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양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아브람도 이삭도 어떻게 죽었더니 어떻게 됐어? 이삭의 인생이 부활돼 버렸어요. 아멘. 요셉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구덩이에 묻었어요. 애굽에 팔렸어요. 그 환경이 살아있는 환경이에요? 아니면 죽은 환경이에요? 죽은 환경. 육체가 죽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너무 정리가 됐어요. 야곱이 에서를 쫓겨나가서 라반 삼촌네 집에 가서
고생하고 할 때는 혈기도 났어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돼요? 천사와 싸워서 환도뼈가 부러졌어. 어떻게 죽었어요 그때? 야곱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 야곱아,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야. 여러분과 제가 육적으로 죽어야 돼. 여기에 대해 보니까 뭐랬어? 우리 십자가 옛사람이 십자가가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고난이 와요 하나니까 그러면 네가 아직까지 안 죽어서 그래. 네가 죽으면 네 안에서 부활되는 역사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구원이다. 그러면 게 이론적으로 믿어지느냐? 아니야.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 고난 속에서 이옥화도 죽었어요. 죽었댔어. 우리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환경에 완전 죽은 그냥 완전히 불도가니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고난 속에서 그때 누가 이옥화? 그거 죽었어. 뭐 죽은 인생이야. 죽은 인생. 죽은 인생.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목숨은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한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수없이 한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그저 사는 날은 복음만 위해서 살 테니 그래도 이 생명 건져놔서 쓰시는 건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쓰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옛사람 옥화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옛날에 뭐했냐? 뭐해 다 죽었다니까 그거. 다 죽었어. 그 다음서부터 뭐야? 부활된 거예요. 부활이 뭐야? 이 옥화의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누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 섰는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려면 아멘.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 살리는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님이 저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쓰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는 입이 열린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린 자요. 아멘. 제사 받고 나니까 열리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이니까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물을 보는 눈은 당연히 열렸지만 영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아멘. 열린 여러분들이 이제 입이 열렸어. 찬양할 때 열려, 아멘 할 때 열려, 기도할 때 열려. 이때 열려야 돼. 아무 때나 열리면 안 돼. 그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제사함 받기 전에 우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배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멀리 있던 자들. 같이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을 풍습을 쫓는 자들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것들은 다 언젠가 다 진노야. 저주받을 자들이야.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을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도 그 가운데 끼어서 살았는데 우리는 예배소서 5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들은 어둠이더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풍습을 쫓던 자였고 우리는 뭐했어? 진노에 임할 뻔했던 자예요. 다시 한번 예배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 진노에 우리 머물러 있던 자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떻게 되냐? 세상 풍습 쫓아 살았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건진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우게 된 자가 됐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여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듣고 싶으시죠?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부활이 된다. 생활의 부활이 있고 영적인 부활이 있고 눈에도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게 보는 영적인 시선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모여서 가까워졌어요. 가까우니까 어떻게 내가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아셔.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아셔. 그래서 시편 89편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편 89편 8절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함이 주를 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야.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우리에게 숨소리까지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를 아시는 분. 이런 분인 걸 주께서. 그러면 시편 89편 또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내 의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는데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리라. 내 자손들까지 은혜를 받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자가 됐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까지 대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아요. 시작. 엄청 좋아요. 아멘. 뭘로 다 가까워졌어요? 예수 피로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 자녀들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축복의 샘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니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가까워지니까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분이 내 손을 잡고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 항상 인도하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즉 성령을 붓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손을 잡고 다니시면서 모든 나라를 그 앞에 항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을 풀었며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고레스와 모여서 이르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확신 가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방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뭘로다? 예수 피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거, 우리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훈장을 달아줬어. 우리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의인하고 세워주셨어. 적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기에 익숙한 자로 누가 만들으셨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진노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의인이야. 의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달아줬냐? 우리 아버지께서 달아주셨어. 그럼 의인에게는 뭐가냐? 너는 죄로부터 해방됐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럼 또 의인들만 가는 길이 있어요. 의인의 목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3절을 보면 의인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죄인들만 가는 길이 아니야. 의인들만 가는 길이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사야서 35장 9절에 보니까 거기는 왜 사나운 짐승도 없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길로 올라오지도 못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자,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자, 그들만이 가는 길이 있는데 사자도 없어. 거기는 악한 사단도 없어. 있어도 누가 쫓아주냐? 아버지가 다 쫓아줘. 어?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그 팔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길, 그 대로, 신혼의 대로가 열린 길은 누가 안고 가느냐? 하나님이 안고 가.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대적을 쫓으며 멸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는 홍해를 걸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에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름 대적에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해방된 자. 그 자들이 뭐해서? 죄에서 해방된 자, 의인. 의인들만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의인의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사나운 짐승은 있지도 않아. 누가 다 쫓아줬어요? 하나님 다 쫓아줬어요. 행복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됐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게. 점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가. 사람이 모를 때는요, 부부가 만나도 한 사람은 짜게 먹고 한 사람은 싱겁게 먹으면 식탁에서 어떻게 돼요? 막 그럴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맞춰져. 이게요, 여자를 만났더니 여자는 깔끔이야. 얼마나 깔끔인지 머리카락 하나도 못 봐. 근데 남자는 자유분방하게 살다 만나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 아이고, 그것 때문에도 부부싸움 나잖아요.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 남편 왜 치약을 이렇게 짜놨냐, 피스 왜 이렇게 놨냐, 맨날 그 잔소리 하다가 말았어.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 잔소리 할 사람도 없어. 나 혼자 쓰니까. 그런데 이게 부부가 그런 거 맞추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데려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 기분 맞추고 내 것만 이미 벌써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셨어. 제사함받게 해주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 이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인 줄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여러분요, 이 깨끗한 거에 대해서 축복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이 깨끗하면서 받는 축복이 있는데 깨끗하면 쓰임 받아요. 깨끗하면 쓰임 받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 내용이 깨끗해야 돼. 깨끗한 자들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귀하게 쓰임 받아. 귀하게 쓰임 받아. 또 이 깨끗한 자들은 어떠냐? 인생의 대로가 열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 의롭게 된 자들이 가는 길에는 사자들이 없다. 근데 깨끗하게 된 자들은 인생의 대로가 열려. 믿으시고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뭐해서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피로 구속함 받은 자들, 제사함 받은 자들, 그들이 깨끗하게 된 자들은 인생이 구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대로야. 옆에 사람 진짜 당신은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피로 깨끗해져서 인생의 대로가 열렸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순식간으로 순간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오늘 뭐 하나 그랬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주께 맡겨라. 오늘 한 날이 족한 줄 알아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한 자들 인생의 대로가 열려요. 그럼 인생의 대로는 내가 노력하고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써도 내가 들어오면 그 길은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영과 육이, 첫째는 영이 깨끗해야 돼. 영이 깨끗해야 돼. 깨끗한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축복 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해줘. 열매 맺는 자를 더 깨끗하게 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자를 더 깨끗하게 해준다. 같이 읽어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지. 깨끗하게.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니까 인생의 대로가 열리죠. 그건 뭘로 깨끗해져? 예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데 깨끗해지니까 인생의 대로가 열려. 좋지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나 아주 행복과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깨끗해. 하나님 올해는 형통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끗해. 그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16절 보게 되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거 응답 주리라. 그 말은 뭐해서 네가 깨끗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죠. 깨끗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뭐해서 깨끗하여. 깨끗하면 기도응답이 있는 거야. 기도하면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한 자는 더 열매 맺는 자예요. 깨끗한 자가 열매 맺는 자. 열매 맺는 자를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돼요. 쓰임 받을 수 있고 대로가 열리고 기도응답이 있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멘.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아 진짜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 고개만 끄덕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럴 때 환경 속에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유치하게 자꾸 애들도 하는데 시켜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뭐랬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어린아이가 돼요. 예수 믿고 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점점 순수해요. 제가 그전에는 아주 이 속에 거룩한 은혜도 없으면서 체면을 엄청 차렸어요. 어디 가면 체면이 밥 먹여주는 할 정도로 아따 자기 관리하면서 이 체면과 처세에 아주 그냥 긴장하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면은 그거 지키느라고 소화도 안 돼.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체면 차려야 돼. 어디 가면 밥을 먹으려면 이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응? 여기서 배가 고파 우닥닥닥 막 국 말아서 우닥닥 먹으면 좋겠는데 체면 차리느라고. 어느 날 돌아오면서 체면이 굶어 죽겠다 이제. 나 혼자. 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했는지요. 남의 집 가가지고 어디가 다리를 이렇게 펴? 못 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저 훈련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있으면 다리 쭉 펴면 어디서 다리 피냐고 그래. 그게 몸에 배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막 너무 힘들어서 다리 한 번은 못 펴봤어. 무릎 꿇고 있어요. 하여튼 이주시대 때 사는 여자처럼 살았어. 체면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물론 처세와 자기 관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더라고. 그거 체면 차리다 굶어 죽겠어. 어느 날은 우리 남편하고 가서 얼마나 체면을 차리고 얌신이처럼 밥을 먹다가 다 끝나고 오다가 여보 어디 가서 칼국수 사 먹고 가자. 아니 아까 먹었잖아. 먹은 것 같지도 않아. 왜? 내가 긴장돼서 밥을 먹다 보니까 나는 당신이 밥을 반 그릇도 못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난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는 줄 알았어. 그래. 우리 남편이 속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체면 차리나 못 먹었어. 차 돌려요. 어디로 가요?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갑시다. 그렇게 진상을 떨고 살았어 내가. 그게 뭐야? 스스로 매여 사는 거예요. 이젠 안 그래. 순수해. 가다가도 뭐 우리 집사님 나 지금 배고파 빨리 가려 막 이러고. 아니 그렇다고 은혜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의식하는 거였고 가면을 쓰고 사는 거야. 딱 나오면서 어디 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젠 그렇게 안 그래. 순수하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졸려면 자고 차 타고. 그래도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졸려면 자야 될 거 아니야. 응? 어떤 때는 졸려온데도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꼬집어 가면서도 그냥 절대 사람을 하여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예수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우리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체면이란 거 벗어 던지니까 살겠어. 어떤 때 사람들이 이옥한 목사님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먹고 잘 먹고 씩씩해서 복음 전에 훨씬 낫잖아. 어? 그 위선으로 사는 거 그거 다 재미없어. 오늘 우리는 그걸 다 벗어 던지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좀 멋있게 사는 게 뭐냐? 솔직하게 사는 거야. 깨끗하게 사는 거야. 에?
우리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요한계시록 12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뭐해서 이겼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예수 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나는 저,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는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야. 제가 원주에서요, 오래됐죠. 한 10년 전에 저를 집회를 해달라고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그분이 제게 와서 이제 축복기도를 받으러 원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그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와, 이분의 교회에 막 이만한 막 나무들이 쫙 서 있는데, 아니 나무가 하나같이 펄러지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게 나무는 큰데 막 그래서 또 한상도 매일 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 또 목사님 좀 보고 좀 해달라고. 그럼 나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분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내 목회는 엄청 큰 목회인데 내가 보니까 나무들이 엄청 큰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같이 벌러지가 꽉 꼈는데 참 이 벌러지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벌러지가 뭐예요? 나한테 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벌러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한 영인 것 같아. 그릇들은 큰데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가더니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 목사님의 말 이렇게 기도받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데려다 집회를 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벌러지 잡아주세요. 벌러지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럼 2박 3일 동안 뭐예요? 벌러지나 잡으세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벌러지가 악한 영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조폭이 왔어요. 여자 조폭이 왔는데 이야 이건 보통 조폭이 아니야. 하여튼 이런 얘기 다 하면 또 이거 지금 텔레비에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아니 그릇은 큰데 조폭이야. 얼마나 영적으로 공격을 받겠어요. 맨 처음에 갔는데 여자 목사라고 나를 인정도 안 하고 뒤에서 설교도 안 듣고 딱 팔짱 끼고 앉아서 나를 딱 째려보고 있어. 근데 한 30분 설교 듣더니 딱 눈빛이 내려오더니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딱 보니까 그분이 조폭이야. 그릇이 커요 작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치료했어요. 아멘. 영적으로 공격. 그 다음에는 또 그 이튿날 왔는데 또 하니까 이 여러분들이 그 LG 화장품 회사에 CEO가 왔어. 하여튼 무슨 오는데 또 한 번은 또 왔는데 보니까 아파트를 75평짜리 산대. 근데 와서 기도를 받는데 불교 다니다가 왔다 그래요. 불교 다니다 왔다 그러는데 자기는 집에를 못 들어간대. 집에만 들어가면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그래서 집에를 못 들어간대. 하나같이 그렇게 막 그릇들은 커요. CEO 사장에다가 뭐에다가 뭐 하여튼 다 그렇게 큰데 뭐해서 다 어둠의 영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병 저런 병 막 그러는데 2박 3일 동안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전하면서 그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이틀째 되는 날 교회가 다 뒤집어졌어요. 말씀 전하고 제가 지나가만 가도 다 그냥 악한 영들이 드러나서 누가 보면 진짜 심란해요. 어떻게 이게 무슨 교회인가? 멀쩡한 사람들이 악한 영에 드러나서 소리 지르지 않나? 발로 걷어차지 않나? 눈이 휙 돌아가 있질 않나? 춤을 안 추나? 이렇게 난리치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2달쯤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집회를 몇 번 갔었어요. 한 것처럼 우리 예수 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 예수 피의 권세가 있는 자는 승리한다.
제가 무슨 마귀를 쫓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은혜요? 피의 은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피로 의롭게 되고 예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다. 아멘. 이런 말로다가 나는 못하겠어, 힘들어,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뭐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예수가 이기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피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이겼나니 승리했나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위해서 이겼노라.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성령 안에. 그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예수의 능력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의 능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기신 분,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할 수 없는 게 하나, 죄 사함을 못해.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 권세, 능력, 은혜, 영생, 죄사함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행복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걸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고 깨워주고 가르쳐줘도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는지, 다른 거는 남에게 돈 꿔준 건 10년 30년 가도 하나도 안 잊어버려. 그런데 예수 앞에 사랑에 빚진 거는 다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거 가지고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생명이 있어요. 제사함이 있어요. 피의 권세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뭐가 부러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부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어요. 뭐가 부러워요 우리가? 우리는 남들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의 세계께 다 우리께 됐어요. 생명샘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 온라인 성회를 참석하신 분들, 저는 이게 이루어져서 이거 전하려고 온라인 성회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들어오시든 두 분이 들어오시든 이 메시지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해요. 영의 세계부터 누려야지. 준 것도 다 뺏겨버리고, 뺏기면 누구 뺏겨? 마귀한테. 우리 마귀 거하고 바뀌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사고 팔지를 말라. 진리를, 복음을 샀으면 팔으면 안 돼요. 오늘 이것을 귀한 걸로 여기시길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피로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28절 보니까 이 교회를 피값으로 세웠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지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가 예수 피로 세워졌어요. 예수 피로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 그 피의 권세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악이 제압돼 버려. 모든 불의가 타여버려. 육신의 자랑거리가 수치를 느껴버려. 무슨 자랑거리가 영광을 얻냐? 십자가 자랑. 육신의 자랑 좀 하려고 막 이루고 왔다가 복음 앞에 팍 다 거꾸러져 버려요. 이 안에서 거듭나서 오직 예수 자랑만 하게, 피의 복음만 자랑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랑 안 하면 잠이 안 왔어. 새끼 자랑 안 하면 잠이 안 왔어. 이제는 예수 자랑 안 하면 잠이 안 와. 왜? 자랑할 만하죠? 십자가 보혈의 피,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 피로 우리가 뭐했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어. 예수 피로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죄가 너를 요구하는 건 죄를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됐어. 할렐루야. 가인에게 죄가 누구를 원했느냐? 가인을 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죄가 누구를 원했냐? 가인을 원했어. 근데 이제는 죄가 여러분을 원해요? 아니면 의가 원해요? 의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죄의 소원이 누굴 바라느냐? 오늘 가인을 내가 사로잡아야 되겠다. 가인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누구의 소원이에요? 죄의 소원. 어느 날 죄의 화살을 가지고 달려드는 마귀가 오늘은 이웃칼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귀가 올 거 아니에요. 죄라는 걸 가지고 막 와.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자는 죄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라. 죄가 오는 소리를 들어. 물리칠 방어의 능력이 이 안에 갖춰져 있어. 그게 뭐냐? 예수야. 말씀이야. 성령이야. 그러면 죄가 오는 소리도 듣고 기도해야죠. 주님, 죄를 물리쳐 주세요. 그 피로 죄에서 해방됐어. 죄라는 놈이 나를 요구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능력으로 갖춰졌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아멘. 죄가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요구하고 의가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라는 놈이 나를 쓰려고 계획을 세우다가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사단의 나라에서 오늘 저녁에 회의가 일어났어. 어? 회의가 일어났는데, 야, 저 서산에 가서 잡아올 놈들이 있다. 누구냐? 믿음 없는 자들을 골라라. 예수 피옷을 입지 않은 자를 골라라. 사단의 나라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귀신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믿음 없는 자만 찾는 거예요. 응?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네. 주야장창 말씀 듣는 자들 있는 거 뭐야? 믿음밖에 없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니까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놈의 수양관에 맨날 모였다면 피해 설교하고, 맨날 모이면 예수나 전하고, 맨날 모이면 불이나 받으라고 그러고, 저놈의 인간들을 언제 넘어뜨리느냐? 어? 그럼 우리 시작. 사단아, 꿈깨. 우리는 예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야. 어? 아멘. 그러면 의가 주장되는 거야.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어. 이거 지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는데 말씀 듣다가 깨달아져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과 제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은혜에 같이 전하는 거예요.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끝났는데 이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전국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천사들하고. 그러면 저 서산에 가봐라. 안산에 그 안산댁이 이끄는 집회가 있다. 그냥 내가 하는 소리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은 피로 제사함 받은 자다.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자다. 그들은 맨날 아는 거 예수밖에 없다.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귀신 쫓기를 주야장창 원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써라.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천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그냥 뭐가 필요한지 알게 하셔. 접수해가는 거예요. 다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하냐? 그래, 좋은 사람 다 붙여와. 평생 동안 복음만 위해서 쓸 사람,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시원하다 천국 갈까? 응?
아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또 설문조사가 들어와. 이제 천사가 물어보는 거야. 강단에 엎드려서 이옥화가 맨날 울어요. 왜 우냐? 빚 갚아달라고 울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빚졌대요. 그래 알았다. 보내. 아멘. 물거리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 근심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근심하지 말고 그 근심하다 보면 복음도 못 전하니까 빨리 갚아줘라 그냥. 나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도 이거요. 그놈의 근심하다가 복음 못 전하면 우리만 손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 전파돼야 되는데 빨리 가서 갚아줘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또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 영적 전쟁을 치려면 영권이에요. 영권. 다른 거는 뭐래도 영권을 갖게 되면 불의에 속한 자들은 그 앞에 다 무릎 꿇어버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 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하려면 하루도 못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전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 그 피로 우리는 능력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피의 옷을 입었어요. 어디를 가도 피의 옷을 입은 자야. 여러분이 마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저걸 만났다가는 다 죽는다. 시작. 저거 만나면 다 죽는다. 누가 하는 소리요? 귀신이. 우리 입은 게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영적인 옷을 입었어요. 아멘.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옷 한 벌 입으셨어요 오늘? 무슨 옷이에요? 피의 옷을 입었어요. 피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아니야, 이기는 자가 됐어요. 피의 옷을 입은 장수는 하늘에서 낸 자야. 땅에서 난 자야 아니면 하늘에서 난 자야? 하늘에서 난 자. 아멘. 오늘 하늘에서 내린 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자. 그분은 올 때 뭘 가냐? 영생을 갖고 오셨어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이 영생을 갖고 오신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피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됐어요.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사탄 마귀 귀신도 이기고 질병도 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 받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